예레미야 24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로 불리는 예언으로 두 부류의 유다 백성의 운명을 상징하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실을, 4절부터 마지막 절 10절에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시대 말기에 주어진 것으로, 한편으로는 이미 두 차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주전 605년과 597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에 순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였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다에 남아 바벨론에 항거하였고, 일부는 이방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부한 백성들, 곧 하나님의 징계를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려질 것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되어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되었으나, 포로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당시 주전 586년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본장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를 흔히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4장은 느부갓네살이 여고냐 곧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포수가 이루어진 후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2차 바벨론 포수 당시에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비롯하여 용사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로 하여금 다시 바벨론에 반역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다에게서 그들의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대적한 것은 유다가 무기와 군사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굳건히 서서 최후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무화과 두 광주의 환상이 나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끝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다 사람들을 상징하고, 나쁜 무화과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유다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여겨지며,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으로부터 보존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을 선한 자들로, 포로로 간 사람들을 악한 자들로 여기며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며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요 심판받은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나쁜 무화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보존된 것처럼 보였지만, 약 10년 뒤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미리 바벨론으로 옮긴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심으로 멸망할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물론 바벨론이라는 용광나를 통하여 연단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좋은 무화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멸망할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하며 평안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바벨론 총리가 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하여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경건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의 땅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상태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그곳에서도 번성하였으며 많은 자손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하고 그릇된 일을 행할 때 고난을 주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열린 하늘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고 캄캄한 절망과 낙심의 캄캄한 자리에서도 빛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연단 위에 정금처럼 순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좋은 무화과와 다르게 먹을 수 없도록 나빠서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은 자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 포로를 피해 이방 애굽으로 도피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침공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마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곧 바벨론 침공 앞에 멸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안전지대와 피난처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연단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철저히 순복하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고 즙이 많으며 좋은 향을 내는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이 썩어 악취나는 나쁜 무화과, 이 둘 중에 우리들은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좋은 무화과처럼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024명자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단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이런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 사명자 대회 공동 기도문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나침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과 또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대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으로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원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번영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의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